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 성전의 계시를 주셨고, 그 새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든 과정을 이 성전의 그 여러 가지 그 원리로 설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왜 제사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방법, 성전 안에서의 여러 가지 그 과거의 그 방법이 똑같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서 제사는 완성이 됐고, 그런데 왜 제단도 그대로 있고 여러 가지 그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은 이 에스겔은 구약시대의 사람입니다. BC 500년대, 지금부터 2000, 한 5, 6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들이 성전이 파괴됐을 뿐이지 마음에는 그 파괴된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에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야 알아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바로 성전을 가지고 설명했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도 똑같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그곳에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만 있지 성전이 없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 신약시대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제사가 필요 없고 또 하나님의 그 성전이 따로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을 가지고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요한계시록의 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것과 에스겔의 새 성전은 같은 방향이다는, 그 내용상 설명이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상속되어지는지 세 가지 말씀을 나눴어요. 첫째는 16절부터 18절에 보면 군주의 상속을 말씀했어요. 군주라는 것은 왕을 말해요. 왕. 그러면 그 나라에서도 사람이 다스리느냐?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완벽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과거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를 통해 새롭게 택함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주에게 주시는 상속, 그 구약시대에는 왕들에게는 특별한 특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대로 그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군주의 산업을 하나님이 따로 주셨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왕 같은 그런 하나님의 대우를 받게 되고 우리에게 그 상속이 영원히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은 백성대로 상속분이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도 영광이 다른 거예요. 정말 왕 같은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그런 상속이 있고, 그냥 하나님의 전체 백성에게 주시는 상속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시는 너희가 옛날처럼 군주가 백성의 것을 빼앗는 일이 없다. 그 나라는 힘으로
누구에게는 더 큰 특권이 주어지고 힘이 없으면 그 특권을 뺏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급이 다를 뿐이지 모두에게 하나님의 상속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르잖아요. 영광과 그 권력 가지고 빼앗는 건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만큼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정말 왕 같은 대접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에게 받는 그 영광이 다르다. 그 다음에 이 군주의 그 유산은, 상속은 아들에게 내려간다 그랬어요. 만약에 종에게 선물을 줬다, 왕이. 그러면 그 종은 희년이 되면 다시 왕에게로 돌려야 된다 그래서요. 이게 구약의 원리를 그대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 자기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에게 기쁨으로 유산을 떼줬다, 그래도 희년 49년밖에는 그의 소유가 못 되는, 50년째는 원상회복, 왕의 것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우리에게 주신 상속이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서로 마음대로 나눠 갖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상속을 영원히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소유한다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19절 20절에 보면 제사장의 제물 준비방을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여기 성전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제 설명하기가 좋은데, 저게 에스겔에게 계시하신 성전 모형이거든요. 근데 제사장의 제물 준비방이 어디 있느냐? 그 안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있는 쪽이 아니라 저쪽 반대편 구석 쪽으로 가보면 거기 성전 옆에 제사장의 방이 있죠. 네.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쪽에 따로 준비방이 있어요. 그럼 뭘 준비하느냐? 여기 보니까 제사장의 거룩한 방이 있는데, 언제든지 속건제, 속죄제, 희생제물이 준비되어서 그것을 삶고 굽는 장소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뭐냐? 우리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두 종류가 있어요. 번제로 완전히 태워드리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삶거나 굽거나 해서 제사장들이 음식으로 먹는 게 있어요. 여기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너는 나의 제사장이다 하고 친밀하게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는 그들의 음식이 늘 저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특별히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바로 옆에서 그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죠. 왕같이 고귀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제사장과 같은 내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나누어서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공동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게 제사장의 신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신분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왕 같은 영광과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그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로 나가지 마라 그랬어요. 바깥들은 일반 백성들이 드나드는 뜰이었잖아요. 하늘에도 보면은 24 장로의 보좌가 따로 있잖아요. 그와 같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또 따로 있고, 그 영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특별히 거룩하다라는 말을 지금 강조하고 계셔요. 그래,
너희들에게 준 음식을 가지고 바깥들로 가지고 나가지 마라. 그만큼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더 하나님이 친밀히 여기시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것이다. 그걸 너희에게 영원히 보장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 하나님 믿으려면, 기왕 하나님의 일꾼 되려면 그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21절부터 24절까지는 백성의 재물 준비방을 말씀했어요. 이제 다시 그림을 보시면 백성의 재물 준비방이 어딘가 하면 제일 앞에 꼭대기에 그 구석에 뭐라 그랬어요? 예? 백성의 그 재물을 하는 부엌이 나오죠. 백성에게 줄 음식을 마련하는 부엌이 나오는데 그게 한 군데가 아니라 이 구석구석마다 4군데가 있는 거예요. 저기가 다 바깥들이에요. 바깥들에 이 4군데 구석이 저게 약 90평이 돼요. 이 정도 건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음식을 만드는 곳이에요. 뭘로?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친 재물 가지고. 이 재물이 구별돼요. 백성이 드린 것은 백성에게 나눠 먹게 하시고, 제사장이 성전에 드린 것은 제사장들이 나눠 먹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만큼 백성이 많기 때문에 성전 외곽의 그 구석을 90평씩 떼서 4군데에다가 백성을 위한 부엌을 만들어서, 그게 바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재물을, 이런 속죄제, 속건제, 희생재물은 하나님이 번제로 태워서 드린 것만 받으시고 나머지를 재물을 돌려줘서 여기에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가 그걸 만들어라. 이렇게 레위인들이 그걸 만들어 백성들에게 다 음식으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그걸 만드니까 그 바깥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한 상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런 더 영광스러운 사람들에게 거기에 맞는 거룩한 음식이 영원히 주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도 영원한 음식이 주어지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랬잖아요. 먼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 그랬잖아요. 바로 이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가 된 백성.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그 뒤에 뭐라 그러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됐다. 어디에서? 어두움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은 어두움에서 뚫고 그 기이한 빛,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빛의 나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아름다운 덕을 보게 하셨다. 덕스러운 사람은 어때요?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풍성하게 나눠주잖아요. 하나님의 덕이 그렇게 아름다운 덕이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골고루 주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자격이 대단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긍휼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거저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이래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천국의 원리를 이렇게 잘 설명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나라를 믿는다면 그 나라에서 어떻게 영원한 거룩함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살 것인가를 소망해야 되잖아요. 이 땅의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모은 게 있어도 모은 거 놓고 가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쌓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 소유가 없어요. 그 나라에는 동록이 해하지 못하면 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그 나라에 다 너희의 것으로
상급이 되어진다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걸 정말 믿으면은 그렇게 안 할 사람 없어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은행을 믿으니까 은행에다 돈 저축하잖아요. 그거 못 찾는다고 싶으면 은행에다 넣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집에다 숨겨놔야지. 하늘나라가 영원한 은행이라고 믿어지면 하늘나라에다가 쌓기 마련이잖아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내 가슴에 깨달아지고 체험되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